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자,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라는 게 되게 낯설 수 있잖아요. 서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교독이라고 합니다. 교독.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같이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큰일 났네. 성경 말씀이 폰트가 깨졌네. 그렇죠? 예, 안 되겠다.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찾는 동안에 고쳐질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저 폰트가 없었나?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이제 됐네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예, 오늘 새로운 친구도 있고, 예,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가 아니고 선생님인 친구들도 있고.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친구야, 살아있나? 물어보세요. 친구야, 살아있나? 하라고 할 때 좀 하세요. 하라고 할 때 좀 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고. 보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래. 청기구리처럼. 다시, 자, 옆에 있는 얼굴 딱 보면서, 친구야, 살아있나? 살아있나? 다 죽어있나? 왜 이러? 살아있나?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살아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진짜 생사가 구분이 안 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거 묻는 사람 없잖아. 그쵸? 야, 살아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괜찮냐? 그런 의미죠. 야, 너 괜찮니? 너 좀 살만해? 힘든 거 없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의미도 들어있죠. 그만큼 살기 힘들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수시로 생사를 확인해야 될 만큼 참 살기 힘들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 말이죠. 여기에 가장 큰 고통에 빠져있는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라고 합니다. 나인은요, 성 이름이에요. 성읍의 이름입니다. 나인이란 성읍이 나오죠. 이 성을 중심으로 두 행렬이 만나고 있습니다. 한 행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렬입니다. 다른 행렬은 장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일까요? 노랑, 연두색, 이런 생명이 가득한 색깔이겠죠. 이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막 흥분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모든 그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일으켜내실 것이다. 해방시킬 그런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없는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방송실 제가 계속 푸시하고 있는데 못 쳐줘요. 이게 다 소리가 왔다 갔다. 이제 안 왔다 갔다 하기를 바라면서, 자,
예, 어디까지 했죠 제가? 철없는 제자들은 맞아요.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면 한 자리 줄까봐 하나님 예수님 나중에 로마를 다 몰아내고 나서 우두머리가 되시면 나는 왼쪽에 쟤는 오른쪽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어이없는 애들도 하여튼 뭐 굉장히 행복한 분위기입니다. 소란스럽고 기쁘고 행복 있고 예 안되겠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예 에코 빼주세요. 목욕탕 싸움 이제 좀 빼주세요. 이거 목욕탕 싸움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이와 대조적으로 나인성에서 해결해 달라니까 더 높이고 있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죠. 그 장례 행렬의 색깔은 어떤 색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회색, 검은색. 우리가 이런 걸 좀 유식한 말로 무채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색깔이 없어요. 암울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그런 색깔입니다. 여러분 그 행렬의 중심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이제 남편이 없죠. 근데 그나마 하나 있던 아들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성이요 혼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예요. 이제 이 여인은 그냥 젊은 외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생명도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직업도 없어요. 다른 가족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부가 된다는 것은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반드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왜요?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여인에게 아들은요 유일한 생의 소망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들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이 비탄에 잠긴 어미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향하여 다가가십니다. 인간의 이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예수님 다가가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성의 과부를 만나기 위해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너무 가엾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참 이상한 말을 하세요. 어떤 말을 하십니까? 울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장례식장 가본 적 있어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장례식장 가본 사람. 그렇구나. 아직 장례식장을 안 가본 사람은 정말 인생의 고통과 쓴맛을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고등부 담당 목사이면서 동시에 어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을 이제 교구 목사라고 하거든요. 저는 교구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갈 일이 참 많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온갖 다양한 풍경들이 펼쳐져요. 슬픔에 쩔어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저기에서는 곡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나도 데리고 가라. 난리가 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풍경들 가운데 제가 이런 장례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젊은 가장이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아내도 당연히 젊겠죠. 젊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슬하의 남매가 있는데 여러분 또래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과부가 된 아내는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막 널브러져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기껏 제가 할 수 있는 말 이 말이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울지 말라고 합니다. 뭐 같이 붙들고 막 실컷 울어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황당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장례인을 멈춰놓고는 과부에게 다가와서 야 울지 마. 이거는 여러분 되게 웃기는 이야기.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분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죠. 하나는 너무 철이 없을 가능성입니다. 예수님 너무 철이 없으셔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파악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우세요? 울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어떤 가능성일까요? 엄청난 대안이나 희망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야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울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 울음을 그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우리 잠시 후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라 라고 오늘 딱 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기 오늘 교회를 처음 와본 친구들도 있고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뭐 예수님이 관에 손 한 번 댄 거 뭐 어때서? 뭐 어쩌라고? 뭐 그러고 뭐 넘어가겠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관에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는 이 행위는요 여러분 흔한 행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딱 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멈춰섭니다. 친구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 같은 경우에 관을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누가 운구를 해요. 그때 갑자기 와서 누가 와서 관에 손을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뒤에서 유족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관을 이렇게 막 친다든지 붙든다든지 여러분 그럼 멈춰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누가 어떻게 뭐 관을 맨 사람들 뭐 관에 손을 대든지 뭐 잡아 당기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관을 메고 가요. 갈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었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독특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왜 멈춰섰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정결에 대한 의식과 법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방인과 손을 잡지도 않고 악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불결해집니다.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손은 잡지 않는 것.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방인이 거주하는 땅은 밟지도 않아요. 만약에 내가 가는데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마을을 돌아서 가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정결에 대한 그런 관점과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대교의 관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에도 사실은 특별한 사람만 시신이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이 죽은 사람을 염을 한다고 하죠. 죽은 사람들 시신을 닦고 이제 이렇게 옷을 입히고 이런 것들을 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특별한 사람만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심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만 관이나 시신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주고 난 다음에는 시신과 관에 손을 대었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른 후에 반드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를 정도로 이 죽음이라는 것과 시체라는 것과 그런 것 접촉하는 것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관에다 손을 딱 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리고 관은 멈춰 서는 거예요. 장례행렬을 멈춰 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에 손을 대 이렇게 불결한 것,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것이죠. 유대교의 관점에서
손을 대었던 게 여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요, 나병 환자는요, 현대의 병명으로 치면 무슨 병이냐면 한센시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안 좋게 부르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문둥병, 문둥이. 이런 문둥병이 나병이에요. 한센시병. 여러분, 한센시병 환자는요,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록도라는 섬에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렇게 그 사람들만 모아서 그렇게 관리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유대인들도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 사이로 막 고름이 흐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마디마디가 달라붙어 버리든지 아니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든지,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지독한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가 되었던 사람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5m쯤 떨어져가지고, 야, 그 병 나을지어다. 가까이 오지 마. 그냥 거기서 나. 난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그 부위에 손을 대고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병든 사람, 불결하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손을 대지를 않나? 시체나 관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데 거기에다 손을 대지를 않나?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단순한 몸짓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것들과 죽은 것들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환부를 어루만지세요. 사람들은 감히 손댈 수 없는,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관에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어쩌면 나인성 과부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나인성 과부의 슬픔에 더욱더 깊이 있게 동참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청년을 살립니다. 자신에게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심을 보이십니다. 정결하지 못한 관에 손을 대어도 그 부정함이 예수님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것에 손을 대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을 살려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있으시고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와 함께 하실 때 다시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 다시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경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크고 적음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매겨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통의 크기는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야, 너희들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힘든 거,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나야. 여러분만 그런 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나도. 주변에서 제 아무리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별거 아닌 것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큰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친구들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고통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도 고통이 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해볼까요? 예, 좀 기분이 나빠지려는데 나는 한 명이고 여러분도 많은데 소리가 왜 나보다 작지? 물론 내가 마이크를 대고 있지만 자 다시 한번 나에게도 고통이 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출발이에요. 그런 고통을 과거에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고통을 겪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미래에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단 안 보이는 척, 없는 척, 다른 것으로 덮을 뿐이지 고통은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래서 오해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님 믿으면 전교 1등 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예쁘고 멋진 여친 남친이 생긴다. 새로운 친구도 우리 교회 와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해요. 물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병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전교 1등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면 예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신기루를 쫓아서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의 고통의 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뭡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 도대체 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친구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나에게 있고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고 겸허하게 인정할 때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부모님, 선배님들, 선생님들에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고통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장례행절에 뛰어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에 뛰어드셔서 그 고통에 동참하고 그 고통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그 고통을 나만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장례 행렬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조금만 읽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알아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울지 마. 그 눈물 닦아.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그분이 다 경험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우리 새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진정한 위로는요,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지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하게 구는 습성이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모두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 개인의 인생에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고통의 사슬, 그 원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그냥 함께 있어 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